역대하 20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동맹을 맺고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다. 이때 유다 남쪽의 마온 족속도 모압 연합군에 합류한 상태였다. 전령들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했다. 엄청난 군대가 사해 건너편에 에돔에서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산 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호사밧은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왕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유다 전역에 금식을 선포했다. 유다 온 백성이 유다 각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주께 도움을 간구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성전 앞에 새로 만든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주께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시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가 감히 주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일찍이 이 땅의 원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정착하며 살면서 여기에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말하기를,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이 두려운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곧 주께서 계시는 이곳으로 주를 찾아와 고난 가운데 주께 도움을 간구할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다 함께 뭉쳐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저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땅을 멀리 돌아서 통과하였고 그 백성들을 해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들을 쫓아내려고 몰려왔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주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저 큰 군대와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유다의 온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주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였다. 이때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그는 아삽 집안에 속한 레위 사람으로서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며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다. 주의 영, 곧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 이렇게 외쳤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리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 큰 군대를 보고 낙담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곧 하나님인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과 맞서기 위해 행진에 나가라. 그들은 시스 고개를 타고 올라오리니 그러면 너희는 여루엘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 이르러 그들과 마주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너희가 직접 싸울 필요는 없다. 너희는 제자리에서 대열만 갖추고 서서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용기를 잃지 마라. 내일 너희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라. 그러면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도 다 함께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이때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유다 군대는 드고와 광야를 향해 출발했다. 출발할 때 여호사밧 왕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후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찬양을 드릴 사람들을 가려 뽑은 다음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 군대의 선두에 세워 놓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도록 했다. 주께 감사를 드리자.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성가 대원들이 이렇게 찬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주께서는 미리 숨겨놓으신 복병으로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세일 산지에서 올라온 군사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더니 다음에는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서로에게 달려들어 자기들끼리 마구 쳐 죽였다. 유다 군사들이 광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산마루에 이르러 적의 큰 군대를 살펴보니 그들의 진영에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시체들만 질비할 뿐 살아남아서 도망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사밧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적군의 전리품을 챙겼다. 적군의 각종 장비들과 옷가지들과 기중품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거두는 데만 무려 사흘이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사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주를 찬양했다. 그리하여 그 골짜기는 오늘날까지도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유다의 군사들은 모두 여호사밧 왕을 앞세우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날에 주께서 여원스들을 물리치는 큰 기쁨을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이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의 성전으로 향했다. 그때에 주께서 유다의 원수들을 크게 쳐서 멸망시켰다는 소식이 널리 전해지자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였다. 이후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국경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였다. 여호사밧은 모든 일에 아버지 아사를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훗날 남왕국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다. 두 왕은 함께 약조하고 연합하여 다시스로 항해할 배들을 만들었는데 그 배들은 에시온 게벨에서 만들어졌다. 그때에 도다와후의 아들인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왕께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셨으니 주께서는 왕이 만든 배들을 모조리 다 부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의 예언대로 과연 그 배들이 항해 중에 다 부셔져서 다시 끝내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21장 여호사밧이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 밑으로 6 아들이 더 있었다. 그들은 곧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그리고 스바다였다.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유다의 왕위를 물려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유다의 요새 성읍들과 함께 금과 은과 귀중품들을 넉넉히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 여호사밧을 이어 유다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권력의 기반이 탄탄해지자 6명의 아우들을 모두 죽여 없애버렸고 게다가 왕위를 넘볼 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숙청했다. 여호람은 3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아합 왕의 집안이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직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등불이 대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에 반역하여 자신들만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전차 부대를 다 거느리고 에돔으로 출동했지만 도리어 에돔의 군사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그는 밤중에 일어나 틈을 타서
에돔의 포위망을 힘들게 뚫고 겨우 탈출했다. 그리하여 에돔은 유다에게서 독립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그 무렵에 림나도 유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 모든 일들은 유다 왕 여호람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리고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또한 여호람은 유다의 여러 산지들에 산당들을 세워 예루살렘 사람들로 음행하도록 만들었으며 유다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그때의 유다 왕 여호람은 예언자 엘리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께서 왕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내 조부 아사가 걸었던 올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악한 행실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안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형제들, 곧 내 아버지의 집안에 속한 너보다 선한 내 형제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백성들과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들과 너에게 속한 것들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 여호람도 속병을 심하게 앓다가 결국에는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와 죽고 말 것이다. 주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및 구스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하여 적대감을 품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또 여호람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모조리 붙잡아 갔다. 그리하여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이외에는 아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주께서는 여호람의 창자에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이 들게 하셨다. 그리하여 병이 든 지 2해 만에 유다 왕 여호람은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심한 고통 속에서 죽고 말았다. 왕들이 죽을 때는 향불을 피우고 애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사악한 왕 여호람이 죽자 향도 피우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여호람은 32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나라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죽은 뒤 그는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들지 못했다. 22장 여호람이 죽자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유다의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것은 일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쳐들어온 침략자들이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 곧 아하시아의 형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아는 2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 왕의 손녀였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 집안의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런 악한 짓을 행하도록 아들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아합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을 치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의 군사들에게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스라엘 골짜기로 돌아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시아는 병문안을 하려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요람을 방문한 그 길은 아하시아에게 그만 죽음의 길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었다. 즉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요람과 함께 있다가 때마침 요람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킨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사실 예후는 사악한 아합 집안을 모조리 멸망시키기 위해 주께서 뽑아 이미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면서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킬 때 그는 아하시아 왕을 따라온 유다의 관리들과 아하시아의 친척들까지도 다 잡아 죽였다.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아는 급히 몸을 피하여 사마리아로 가서 숨었지만 이내 뒤쫓아온 예후의 부하들에게 사로잡혔고 결국 예후에게 끌려가 죽임당하고 말았다.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긴 여호사밧의 손자였다 하면서 그를 고이 묻어 주었다. 그리하여 아하시아의 집안에는 이제 왕국을 이어받아 지켜나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가문에 속하는 왕족들을 모조리 죽이는 작업에 나섰다. 이처럼 왕자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와중에서 여호람 왕의 딸 여호사브앗은 아하시아의 아들인 갓난아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놓았다. 여호사브앗은 아하시아의 누이로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이리하여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사밧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의 여왕이 되려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주의 성전 안에서 숨어 살았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14장 22절. 그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주께서 저희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나타나 보이시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돕는 분이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해 낼 수 있도록 그가 너희에게 또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나는 떠나갈 것이지만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한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너희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구나.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사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일을 다 이룸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자, 일어나 이제 가자.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손실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로 인하여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다듬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어떤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그는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이내 시들어 버린다. 그런 가지들은 사람들의 손에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게 될 뿐이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그것은 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된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이 종들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그토록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나를 핍박한 사람이라면 너희도 역시 핍박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라면 너희 가르침도 역시 따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를 그런 식으로 핍박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사실을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와서 일러주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면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 앞에서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나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내가 행한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여전히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예언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나 돕는 분, 곧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면 그분이 와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아멘.